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가장 위대한 화면이다. 한 인간이 어떤 인격과 소양을 지녔는지 가감없이 보여주는 화면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은 결코 이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화면은 언제나 예배당 밖에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과 믿음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성도다, 성숙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쓰이기 전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교리서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삶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이라고 하는 화면을 통해서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또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교리서는 무엇이냐? 교리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먼저 예수님의 삶이 있지 않았다면 복음서와 교리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복음서와 교리서 한가운데에 사도행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교리서, 이 순서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의미로 한문으로는 행전, 행실 행자에 전기 전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행함의 기록이 복음서와 교리서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삶의 토대는 성경적인 교리, 즉 성경 말씀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 아닌 인간의 행함의 기록인 사도행전이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해로 시리즈로 설교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첫머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이 사도행전은 의사이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앞서서 써보낸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면서 누가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먼저 쓴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설명하면서 행하시며라고 하는 동사를 가장 먼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치시기 전에 행해야 할 것을 먼저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가르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하는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부딪히면서 인간의 친구로 먼저 사셨습니다. 구원자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죄인인 세례 요한 앞에 친히 무릎을 꿇고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가르침과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보십시오.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갈릴리에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의 중심 골자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그의 사역도 그의 일생 동안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보다 성경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나라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인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로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생 끝날에 가야 될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말하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를 새번역 기도문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곳, 그곳이 바로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라. 그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나라는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하며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구원,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죠. 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건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생명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평화의 나라를 아주 상상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멋있게 표현을 해줍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면 그 땅은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자 따로 약자 따로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명과 평화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 운동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천국과 지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고 마치고자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자, 그래, 천국과 지옥을 본 소감이 어떠냐? 그러자 이 사람이 좀 의아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참 정말 이상합니다. 가보니 천국에는 나쁜 사람들만 가득 차 있고 지옥에는 거꾸로 착한 사람만 가득한걸요. 그러자 하나님이 옛기 사람아, 그럴 리가 있겠느냐? 기껏 견학하라고 기회를 줬더니 헛것만 보고 왔구나.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난 눈처럼 하고 쉬고 깨끗한 사람이요, 그렇게 외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죽음의 문화에 젖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기보다는 분쟁과 갈등과 불화를 이루었던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보다는 미움과 시기로 살아왔던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현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두 성경에서 성령은 능력과 자주 결부되어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합니다.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의 시험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로 돌아가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바울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5절에서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 글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갸우뚱거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없는 성령 세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다 성령 체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의아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극적인 감정적인 황홀경 또는 막 방언하고 신체적으로 진동과 같은 이런 특별한 외적 체험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도 않고 건강한 신앙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인간의 힘, 지식, 경험, 지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